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몇 달 전이죠. 우리 그레이스 교회 같이 섬겼던 우리 송태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전화가 한번 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아마 나가서 느낀 거잖아요. 근데 가장 그레이스 교회에게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점,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귀한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예.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론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위로되는 격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만 버텼겠습니까? 우리 7년 동안 우리 정말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주시고 함께했던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 듣고 이제 생각하고 하고 있다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서론을 항상 남겨놓고 나중에 서론을 잡거든요. 서론이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서론을 마무리하지라고 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 조카 목사님이 계십니다. 옥강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왔는데 저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이었어요. 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그 도널드 레널드 스웨시라는 그 뉴저지에 있는 듀리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이자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아주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정말로 좀 탁월하다라고 평가받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글을 보내줬는데 교회가 네 가지 교회 형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다 영어는 제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다 M자로 시작됩니다. 뭐 미셔널 처치, 뭐 미니스터리 처치 이런 식인데 교회가 네 가지 교회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선교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선교적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시선을 가는 영혼들, 또 100% 잘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복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꿈꾸는 것들, 이것이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요. 두 번째 교회는 목회적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 같은 말 아닙니까? 예, 좀 비슷한 말인데 뭐가 빠져있냐면 사명이 부재가 되는 교회입니다. 뭐 영혼에 대한 생각도 이제 조금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놔둬도 굴러가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행정 그대로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전무한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안 돌아가냐? 다 돌아갑니다. 예, 다 돌아가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목회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악화되는 거죠. 현상 유지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이제 귀찮다는 거죠. 버겁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복지부동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변하는 것을 이제 막고 하는 이제 그런 교회를 현상 유지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면 무슨 교회입니까, 이제? 박물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 박제한 거죠. 생명력도 없고, 이제 열정도 지금은 이제 어렵죠. 근데 눈물의 기도도 사라지고,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고, 그런 어떤 박물가적인 교회, 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 옥강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서론을 줬을까? 제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교회 이야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4M 이 교회 처치를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시다 보면, 내가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3번과 4번이 정죄 아닙니다. 정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벅차요. 바쁘고 정말로 버티기 어렵고 말씀 붙들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정죄가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우리 가정교회는 또 어디 와 있는지, 또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어디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계속 주시면서 이걸 주신 거 보면
오늘 17장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은 한번 다음 걸 띄워주시면 핵심이 딱 하나 잡으면 핵심 키워드는 영적 초심입니다. 자, 왜 초심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17장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기. 예, 자, 저거 한번 보시고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요셉 자손이 지금 대여권을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17장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요 여호수아와 요셉 자손의 이야기예요. 다이얼로그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자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첫째 아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요셉 자손은 통칭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오늘 간단한 팩트예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땅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땅 더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12개 지파한테 한 제비 뽑으면 한 분깃을 주는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한 제비만 뽑고 한 분깃만 줬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두 지파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왜 한 제비 뽑고 한 분깃만 줍니까? 이거 정당한 요구인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대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땅 더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 나쁜 이야기도 아니고 정당한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뚱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릿속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죠?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 달라고 하는데 땅 더 줄게 라고 하면 될 거를 그 땅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주고 뭐라고 하죠?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척하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가면 수풀을 내고 나무를 베어서 길을 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 가면 오르도 토메오라고 하죠. 길을 내는 자, 공병 언어죠. 건축 용어입니다. 길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첫 번째 PPT로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왜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초심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셉 자손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아까 말했던 므낫세. 두 번째 누구죠?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 자손이 에게 가장 먼저 주었던 축복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참고문헌 만드셨나요? 네. 자, 요셉 자손에게 줬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야곱이 자녀들한테 축복 기도하는데 다 달랐어요. 근데 오늘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 기도를 했냐면 이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여러분 자녀들 놓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정말로 내용이 너무 귀하고 성경적이에요. 자,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죠? 너는 가지래요. 근데 무슨 가지요? 풍성한 가지래요. 자, 너희들은 가지야. 어디 많이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5장 기도 이제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어디 곁에 있다고요? 어디 곁에 있다고 합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샘은 뭘까요? 이 샘은 가지의 풍성함은 가지의 노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근원,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곁에 놓였을 때 그 가지는 저절로 무성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정확하게 시편 80편에 포도나무를 비유했을 때 동일한 내용이고요. 시편 1편에 너희는 시냇가에 뭐라고 하죠? 심은 나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셉 자손 너희들의 축복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가지인데 하나님께 곁에 있는 한 뭐가 된다고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샘 곁에.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딜 넘어갑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어디 넘어가죠?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담을 넘었다는 뜻이 뭘까요? 담을 넘었다는 뜻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 축복과 은혜가 너희들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축복이 되는 근원이 되는 모습으로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축복된 야곱의 축복대로 이 그림 안에 성취를 이루었던 한 인물이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예,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이 축복 기도가 사실은 너무나 달콤한 기도지만 뭐의 가정을 겪었습니까? 애매히 티네이저 시대 때 애굽으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나중에 그 요셉은 보드발의 집에 가서 보드발의 집을 풍요케 만드는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서 나중에 애굽의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누구죠? 담을 넘어간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요. 형제를 용서했던 축복된 근원으로서 요셉이 그 말씀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 기도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사실은 요셉의 그림은 누구의 그림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죠. 마치 요셉처럼요. 하지만 그 애매히 고난을 받은 걸 통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이 담을 넘어가는 걸 통하여 무서운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그 담을 넘어간 무성한 가지로서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실 이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속사로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랑 아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원했는 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했을 때 왜 제가 첫 번째로 영적 초심을 유지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어떤 그림을 기억했습니까? 우리 두 번째 PPT 넘어가 주십시오. 아까 전에 거기요. 보시면 그러면 왜 영적 초심일까요? 여호수아는요 16장에서 어떤 산지를 요구했죠?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죠. 헤브론 산지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드빌 지역이 어디 있다고요? 유다 남부 지역에 있다고. 유다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결국은 그렇게 구속사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던 누구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걸 통해서 뭘 상기시키는 겁니까? 너희들이 어떤 자손이고 너희가 어떻게 시작된 자손임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또 누구죠?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나왔던 걸쭉한 구약의 인물 누구 있습니까? 누구죠? 누구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누굽니까? 바로 모세를 뒤에 이어서 영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누구죠?
기드온의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첫 왕, 통일 왕국을 시작하는 그 왕의 첫 왕궁의 왕이 세워지던 왕정시대 때 가장 첫 번째 선지자였던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습니까? 이들이 공통점이 뭐죠? 이들은 담을 넘어가는 가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이 축복,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뱃속에 있는 자녀라면, 또 우리 자녀가 있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이 축복 기도를 정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가지지만 생곁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정말 이 담을 넘어가는 은혜의 언약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창세기 49장부터 22절의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야,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를 붙들고 있었던 건 에브라임의 지파의 노력과 열심과 치열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때 언약의 말씀에 성취된 그 기도가 묵묵히 일함으로 흘러갔다는 부분들인 거죠.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좀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손을 올려서 기도해서 또 가지를 넘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좀 소망해요. 제가 최근에 3040 목회자 개척에 관련된 많은 영상을 좀 보고 있고요.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생존으로 개척을 하는가 아니면 소명으로 지금 개척을 하는가, 이 사이에 많은 목사들, 많은 교회들이 놓여 있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요, 목사의 노력, 성도의 노력, 그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움직이는 그것이 놓여 있었을 때, 이끌림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 포인트를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야곱이 축복했던 이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 요즘에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본인도 누릴 수 있는 생곁에 있는 가지로서 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도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저는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작든 크든 간에요. 그래서 오늘 왜 땅을 요구했을 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영적 초심으로 잡아줬다는 거예요.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끌림 받는 존재들이다.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왜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개척하라고 하니까 이 요셉 자손이 했던 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정직한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자, 16절에 보세요. 16절 뭐라고 얘기했는지. 스스로 너가 개척하라. 수풀을 내고 길을 내는 자다.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했던 말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의 존재는 야곱의 축복 가운데 언약으로 이끌림 받는 민족이고,
길을 내는 존재며 너희들의 축복이 생곁에 있는 한 무성한 가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다. 그런 교회가 성도다. 그랬더니 16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보이시죠? 거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되게 호전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뭘까요? 네. PPT 한번 두 번째 한번 세 번째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주실 때 미래형으로 얘기한 거 없어요. 과거 완료예요. 그런데 그때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완료를 사용하십니다. 그 땅을 내게 주었노니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시제는 과거 완료를 끝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땅을 점령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를 주신 거고 우리가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땅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 걸어가는 땅임을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16절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를 괴롭히는 누가 있다고요? 베스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호전적인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 뭐가 지금 옅어지기 시작한 거죠?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주체임을 또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몇 년을 거쳐서 온 겁니까? 7년과 8년입니다. 말이 7년 8년이지 여러분 생명을 건 7년 8년 전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되게 피곤해요. 우리 사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땅이 분배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떡하죠? 아니 거기 가니까 그 호전적인 민족도 있고 또 철병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임마누엘 세상이 또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임마누엘 사상이 우리의 바쁨 또 여유 없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질책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좀 감사하더라고요. 질책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큐티 못해서 그렇게 질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죠? 자, 17절 보세요. 자,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질책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못하고 때로 내가 죄짓고 넘어져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히려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권능이 있은지 한 분기마 가질 것이라. 예. 좀 정확하게 표현해줬죠. 야, 너희들이 요셉의 족속이고 에브라함과 므낫세 족속인데 너희는 뭐라고요?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땅은 한 개밖에 없는데 큰 민족이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예.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러면서 너희가 뭐가 있다고요? 큰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요셉 자손이 받았던 축복이 한 개 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창고 9절에 축복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표현하죠. 지도자가 너희들이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는 밑에 불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호보암과 대적했던 르호보암의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다는 왕권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에게는요 지도자가 나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축복까지 다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다시 한번 어떡하죠?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있고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하고 힘들지만 바쁘지만 큐티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설교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예, 찬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먹고 삽니다.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실까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실력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1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큰 권능이 있다. 우리 이렇게 큰 권능 없거든요. 근데 이 권능이 있다는 표현은 바로 아까 읽었던 한번 18절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음 구절 보시면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뭐 한다고요? 강할지라도 뭐라고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8절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능히 쫓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되어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인생의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보호하심도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쫓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 일주일 지났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참 요번 한 달 동안은 아주 다사다난 일이 많아요.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랜저 아주 세단 차량이 제가 봤을 때 그 골목길에 그런 시속 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저를 툭 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분이 다행히도 급정거를 한 거예요. 다행히도. 근데 제가 아파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제가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할 수 제가 화를 내야 되는데 막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또 소리를 져가지고 저는 그냥 목사의 체면을 지키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냥 갈까 하다가 이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부모님도 모르시는 건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괜찮아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 명함을 이제 받았죠. 이제 받고 나서 이제 괜찮았어요. 이제 괜찮고 이제 자는데 밤에 조금 이제 오더라고요. 조금 많이 오진 않은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혹시나 몰라서 또 휴유증이 또 교통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부 성북 대학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좀 약간의 타박상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염자라고 하죠. 이제 그건 좀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검사하고 이제 뭐죠? 뭐라고 무슨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찍고 CT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양주 와가지고 근처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왜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낮에는 또 괜찮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또 욱신거리고. 그래서 또 가서 또 물리치료 받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35분 동안 막 그냥 귀찮아요. 정말로 답답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떻게 유튜브에 또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합의를 잘 받는 법 막 이게 막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막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조금 지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보험을 처리하는 그 보험사 직원도 결혼하신 분 되실 거고 어떻게 보면 청년인데 그분도 우리 교회 만약에 온다 그러면 한 청년일 거고. 그분도 하는 가장일 건데 제가 아무리 제 신분을 감추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또 알게 되면 제가 진실하지 않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양주에 있는 병원 의사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거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했더니 제가 진심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분이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합의하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다른 얘기 많이 하시다가 제가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그분도 정확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금액 합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걸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직장인들이 세상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마음을 감추고 속여도 막 싸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와 이거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정말 연약한 목사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그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거 한 가지는 있었어요. 또 그 사람이 나중에 혹시나 내가 목사인 걸 알면 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알았을 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어떡하 라고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많은 합의를 주셨고 또 방법도 생겼고 그분도 저한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그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일찍 합의해 주는 게 보험사 직원한테 정말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연말에. 그분한테도 좋고 저한테 좋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겪으면서 세상에서 목사가 정직하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요셉 자손이 철병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철병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뭐가 놓쳐진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옅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겠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쫓아낼 수 있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포엠, 우리 교회 4가지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3번째, 4번째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한테 더 열심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함께하고 또 내가 한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생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영적 초심을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